3월 3기장입니다. 예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 대북 확성기 북한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쏘아 보내는 방송, 대북 방송, 대북 확성기를 중단키로 했다는 것이 헤드라인으로 계속 뜨더라고요. 화목의 물꼬가 터지는 것인지 한층 고무된 마음이 듭니다. 좀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통령이 뽑히면 첫 100일 동안의 리더십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죠. 첫 100일 동안.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으면 처음에 굉장히 의욕이 넘치거든요. 의욕이 과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대북 확성기 중단 그 뉴스를 보고 정말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제가 30대 때 말씀교회 수요일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60대, 70대 권사님들 서너 분밖에 없어요. 목사님하고 수요 예배가 우리보다 더 적어요. 근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수요일날 학교 끝나면 7시 반까지 예배 시간 동안 한 3시간이 비어요. 퇴근하고도 그 3시간 동안 집에 가서 다시 누울 수도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책 보고 그렇게 했던 시절들이 생각이 났어요. 수요 예배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더 구합니다. 전도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시작하시고요. 전도서 시편 잠언 뒤에 전도서 구약성경 950쪽 950페이지가 전도서예요. 950페이지가 전도서입니다. 그저께 공부하신 분들에게도 그랬고 어제 공부하신 분들에게도 강조했고 오늘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예배의 실패는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 실패는 삶 전체를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맞는 옷을 입고 직분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150페이지 3장 자기 눈으로 봐야 되니까 제가 꼭 찾는 거예요. 3장 21절 3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거 지금 번역본이 혼이라고 잘못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 스피릿,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더 옳은 표현이겠죠. 계속 개혁개정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흙으로 말미암아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간다. 여기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그 뒤에 3장 뒤에 12장 우리가 그러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고 왜 우리를 하필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가장 은혜 빠진 흙, 그거 한번 의문해 보신 적 있나요?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얼마나 우리가 빛나고 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흙이에요? 우리 첫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담. 이 아담의 뜻이 흙, 이 뜻이에요. 아담 이름 뜻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금과 은과 그 많은 좋은 것 다이아몬드를 다 놔두고 왜 흙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시편 기자 중에 다윗이 시편 절반을 썼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내 형질이 내가 어머니 태중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아까 제가 128장 굉장히
혼자서는 늘 저 노래를 제가 부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아시는 이가 그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 많은 것 중에 흙으로 만들었는가? 첫 번째, 흙은 아무것도 아니다.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밟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흙이에요. 저것이 돈이었다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밟고 걸어만 다니겠습니까? 다 캐다가 우리 집에다가 안방에다 쟁여놓겠죠. 흙을. 자, 첫 번째 흙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흙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세 번째,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 그걸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죽으면 또 그렇게 밟고 다니는 흙먼지 한 줌 재로 돌아갑니다. 길거리에다 뿌려버리면 누가 나를 밟고 다닐 줄 몰라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지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저 집사는 저렇게 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을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토기장이가 만들었을 때 그 용도가 있어요. 나는 나라는 용도에 맞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추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흙주인 토기장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 무엇으로 고칩니까? 땀에 침을 뱉어서 짓이겨서 그 흙을 눈에다 붙였다가 씻고 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흙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생의 흙임을 기억하라. 네가 먼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다른 모든 것이 인정이 가능하다. 흙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밟고 다니는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사무엘상 2장은 제가 설교하기가 참으로 민망한 내용이에요.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정말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이 제사장의 것인데 자기는 생으로 나를 주라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죄가 무엇인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어떤 것을 우리는 말합니까? 내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인데 안 했으면 내가 그냥 도적질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도적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아무나 막 끄집어다가 동침하고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 이 죄 때문에 그 가문을 멸하시는 어마무시한 내용이 2장입니다. 자, 오늘 2장이 시작되기 전에 지난 사무엘상 1장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한나가 나오죠. 아내 그 첫 본인 나는 아이를 먼저 낳아버렸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한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 대신 하나님께 매달려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공부 묵상팀하고는 잠깐 나눴는데 정말 힘들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이나 오후에나 행여나 누가 울며 불며 혹시라도 기도하러 올까 밤이나 새벽이나 우리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힘들면 그냥 꾹꾹 기어서 교회로 갔어요. 저는 그랬어요. 꾹꾹 기어서 1km 떨어진 그 시골 교회로 가서 깜깜한데 더듬더듬 들어가서 혼자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다 듣고 계셨어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을지라도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기도를 다 주의 귀에 담아 들으셨다.
내 눈물을 다 주의 병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한나는 잉태치 못할 때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습니다. 머리 자르지 않겠습니다. 포도주, 독주, 술 먹지 않게 하겠습니다. 시체 만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정한 것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을 주셨을 때 젖을 떼자마자 교회에다가 갖다 놨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이해하기 쉽게 목사님, 엘리 목사가 살고 있는 그 교회에다가 아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갖다 줬어요. 어떤 마음이냐? 어머니 한나는 그 슬픔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들 우리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상 줬으면은 아예 내 거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번에 뭐 그 돈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 좀 들어주세요. 막상 들어주면 내 것 돼버려요. 그런데 이 어머니 한나는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성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젖대자마자 성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내색하지 않고 가슴 아픈 고통을 담고 있는 어머니 한나도 내색하지 않고 그리고 이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 이 아들 외에 다른 자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지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때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자녀 사무엘에게 축복으로 나. 우리가 왜 그렇게 목청껏 터지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왜 잠 안 자고 밥 굶고 이 시간에 집에서 쉬지 않고 왜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오직 자녀 기도잖아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안 위해서 기도할 때 애기 못난 아비멜렉의 태를 여셨어요. 아비멜렉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가문의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왜 기도가 길어져요? 아버지 저 집사가 지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저 집사는 지금 딸이 힘든 것 같은데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물질이 힘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 같은데 집으로 가서 누워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못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를 잊지 않는 축복으로 자녀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장에서 중요한 것이 자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이다. 한나가 지금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 높아져 승승장구 내 명예가 막 뭐 이렇게 소문이 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강하게 대적할 수 있는 입이 열리고 이 결과가 뭐였어요? 그동안 기도했어요. 웅얼웅얼 너 포도주 먹고 취했냐? 이 말 들을 정도까지 기도한 결과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셔서 남들 앞에서 나를 유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6절에서 6절, 7절, 8절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인가? 6절, 7절,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를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자, 소울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떨쳐버리든가 나를 천국으로 올리든가. 자,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기름 부은 자의 10절에 보니까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빈궁하고 진토에 묻혀버린 나를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끝에 달린 거예요. 우리 노력 영화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내 하나님한테 주라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해 이렇게 하시지 마셔요.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해. 하나님이 우리 재산을 울타리쳐 주셔야 가능하고 우리 건강을 지켜 주셔야 가능해. 자, 오늘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지금 한나의 기도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결과가 왔잖아요. 여기에 대조적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엘리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 소년들은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자, 이 소년들 그 엘리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막 만들어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큰 냄비나 솥에 그 고기를 삶으면 지 맘대로 그냥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막 먹어버리고 성막에서 수종들은 모든 여자를 그냥 동침하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될 것이다라고 예고하시는 것이 이 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오늘날로 목회자, 목사인데 아들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시켰냐 그거예요. 신앙 교육을 안 시켰다 그거예요. 자, 그 신앙 교육을 안 시킨 그 죄질을 뭐라 그랬냐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징계하지 않았다라고 질책하셔요. 제가 이 설교를 놔두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저에게 주신 말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주의를 범하고 여행 다니고 하나님 것을 범하고 마음대로 쓰고 지 잘나서 산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그걸 보면서도 야단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엘리가 그랬어요. 그 결과 지금 내 아들 딸이 교회에 나와라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막 알아서 하신단다 아무리 말을 해도 멋대로 사는데 내비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두잖아요. 될 때까지 때가 되면 되니까. 제가 평생 고민했던 것이 자연이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면 어쩔 건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그냥 놔둬야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 억지로 하면 안 되는 애기들을 제가 교육에서 배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억지로 공부시키면 안 돼 했던 부모들의 자녀들은 좋은 학교 절대 못 갔어요. 억지로 안 시켰기 때문에. 억지로 아니면 안 합니다. 애들은. 억지로 시킨 애들 많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내 의지가 필요해요. 신앙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에게 오셔야 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문을 열 때까지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엘리에게 어떤 것이 죄였냐? 그들을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게 냅뒀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아들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너희 집안은 완전히 영구히 망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17절에 그들의 죄가 심히 큼이라. 그들의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엘리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한테 먼저 드릴 것이 아니라 네 아들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17절처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나 제사를 멸시하고 마음대로 살고, 반면 대조적이죠. 아주 대조적인 구절인 18절. 사무엘은 저 때자마자 어머니 한나가 교회에다 갖다 땡겨놔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 그 영적으로 둔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리 불러도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그냥 어서 가서 자거라. 또 엘리 제사장님, 목사님, 하나님 저를 자꾸 불러요. 아이고 네가 잘못 들었겠지, 가서 자거라.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그 스승 밑에다가 쳐넣어놨단 말이에요. 저 때자마자.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예복을 갖춰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마포 예복, 그 제사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입던 의복, 그 세마포 예복을 그 어린 것이 교복 입고 학교 다닌 것처럼 갖추어 입고 여호와 앞에서, 이것이 코람데오죠. 여호와 앞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 노래 부르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나 혼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이렇게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을 죄인의 삶이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조종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마귀가 나를 조종하면, 성령이 떠나면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사용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는 죽은 자를 사용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죠. 자, 그런데 특별히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권력자, 지도자, 기둥,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목회자 잘 세워야 되고, 장로, 권사 잘 세워야 되고. 왜? 사단이 흔드는 것이 특별히 권력자예요.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자를 잡아 흔듭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항상 지도자, 목사님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여전도 회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왕을 사단이 이 머리를 잡아버리면 끝나요. 꼬리 이렇게 짜잔한 하찮은 저 밑에 백성을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애굽이 어딥니까?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을, 이 특별한 권력자인 바로 왕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마지막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기 받는 산파들에게 애기를 받으러 가가지고 아들이면은 다 죽여라. 왜? 히브리인들을 말살시켜버려야 메시아가 오지 않게,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이에요. 이것이 마귀예요. 기둥을 잡아 흔드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인의 혈통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거든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살아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모세를 살려줘 버려가지고 왕궁에 그 공주가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살게 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10가지 재앙으로 또 나타나죠. 이 메뚜기, 흑암, 종기, 마지막에 장자를 낳거든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라, 예수님이 못 오게 그랬는데 그 모세가 살아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여러 민족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너희들이 막는다고 예수가 안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막는다고 저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세상이 이길 힘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을 잡고 그 편을 들어줘 버리면 세상이 그 사람을 못 이겨요. 하나님 그 사람 편을 들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 들어준 사람. 누가 내 편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정말 그 속어로 세상 경박한 언어로 빌어먹게 컸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들을 막 갈고리로 고기 건져서 자기들이 먹어보고 나는 생고기 좋아하니까 쌈치면 생고기로 가져와 하고 먹고 교회 여자 전도사들 한 10명 있으면 내 거야 다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을 멸해버려라. 왜? 엘리라는 이 제사장, 이 목사, 제사장을 멸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들을 그 모양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를 죽이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어떤 계계를 쓸지라도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핵심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언덕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